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저를 따라서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은 보통 12째, 13째 이렇게 되는데요. 대림절이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대림절 중심으로 하나씩 변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거든요. 이번에는 12째 주일까지 창조절로 지킵니다. 이 창조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시리즈로 오늘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 사역을 하셨는지 다 기억나시죠? 네,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요. 이 빛은 절대적인 빛입니다.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빛이 아니고 절대적인 빛이죠. 둘째 날은 뭐 만드셨죠? 뭐가 있으라? 궁창. 궁창은요, 높은 하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로동에 가면 그 야구 경기장, 돔 야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창은 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커서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은 뭐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날은 물이 있었는데 물을 나누시고요. 물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한 곳에 물을 모아놓으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땅, 묻이 드러나죠.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강조점은 바다보다는 땅의 강조점이 엄청 많이 있다. 성경에서는 땅을 아주 강조합니다. 땅은 우리 삶의 근본,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 따라오는 말씀도요, 다 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고요. 물론 바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땅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넷째 날 뭐 만드셨죠? 하늘에 뭐를 두셨어요? 빛나는 광명체들을 두셨어요. 그 넷째 날에 광명체로 큰 광명체 뭡니까? 해, 작은 광명체 달, 또 별들도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 거기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게 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궁창이에요.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조금씩 복잡해지죠? 다섯째 날쯤 오니까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 물고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잠깐 참았습니다.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 그리고요, 공중의 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에게 향해서 축복하시는데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중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번성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 그 의미들이 정말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땅의 모든 육축, 가축, 동물 중심으로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기는 것까지 여섯째 날 만드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 닮았다.
아멘? 그거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먹을거리를 뭘로 주셨냐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열매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식동물에 속하기보다는 채식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치아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요.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우러져 있는 하모니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정도면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사람이 보는 거에 좋다 그럴 때는 뭐 그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은요, 자연 그 자체로서 완벽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자꾸 자연의 형태를 변화를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연 그대로가 완벽하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성을 하나님께서 외치셨는데 지금은 창조 질서가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불편하니까, 사람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더 거기에 보태신 게 있어요. 추가로 보탠 게 있어요. 아니, 다 만드는데 뭘 보탰단 말이에요? 보탰습니다. 뭐를 보태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도 보탠 게 바로 제7일, 일곱째 날을 보탰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 안식하는 것이 창조 질서, 이 창조 세계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안식을 빼뜨리면 안 돼요. 안식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과 함께. 그게 창조 섭리예요. 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로서요, 일곱째 날을 추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고 두 가지. 안식의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쉬시는 것도 하나님이 쉬셨네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짓느라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하셨으니까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까? 그 쉬셔야 돼요? 그래서 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셔야 돼 막 이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못 들으신다고. 왜냐하면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 기도 다 들어주시려면 좀 쉬시게 나는 하나님 좀 쉬게 만들 거야. 그런 생각도 하는, 그 엉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쉬라고.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은 꼭 삶의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거든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고문할 때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쉬는 것을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쉬는 것도 물론 잘 쉬어야 되겠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큰 위대한 천지 창조하신 뒤에 쉬셨는데, 우리도 거기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거예요. 쉬어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쉴 때요. 잠잘 때 깨우지 마세요. 좀 잠잘 때 잠 잘 자게 만들어야 되고요. 가끔씩 제가 방에서 있을 때 똑똑 두드려요, 누가. 근데 가끔씩 제가 낮잠을 잡니다. 두드리면 그럼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예절도 모르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와 버리셔요. 그럼 제가 낮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잖아요. 고단할 때 낮잠 10분 자는 게 얼마나 큰 보약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요, 몸이 고단할 때 낮에요, 한낮에 한 10분 정도 자는 게 참 그 쉬는 거예요, 그게요. 그것도 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고양이 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양이 잠, 캐스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시간에 더 집중하잖아요.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쉽니다. 대칭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제일 완벽한 형태냐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하루는 쉬는 형태가 창조 질서에서 제일 완벽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사회가 급변하고 모양새가 여러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 쉬는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려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제일 완벽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쉬게 해야 돼. 내 자녀들도 쉬게 해야 되고, 내 종도 쉬게 해야 되고, 내 일꾼도 쉬게 해야 되고, 내 직원도 쉬게 해야 되고,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0계명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 그 뒤에 자세히 토를 달았어요. 네 집안에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어쩌면 거기에 더 방점이 찍혔을지도 몰라요.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 특히 내가 쉬라고 하지 않으면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자 편입니다. 약자.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해라.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적용 부분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쉬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도요, 그래서 늘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은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예? 쉬고 나와야 돼요? 열어놓고 나와야 돼요? 대답은 분명히 대답을 해야죠.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쉬고 같이 쉬잖아, 일꾼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쉬지만 그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물론 교대하는 차원에서는 그 교대 외 시간에 쉬니까 그건 관계없겠지만 어쨌든 쉬는 일은 이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서 늦게 오잖아요. 애들이요. 교회 가서 늦게 와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잔소리를 하냐면 너 왜 교회에서 늦게 왔냐? 뭐 하지 않고. 빨리 와서 뭐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늦게 오면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구나. 많이 교회에서 안식을 누렸구나. 좋은 안식을 누렸구나.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쉬었니? 그래 잘했어. 이렇게 격려를 하고 네가 쉴 땐 잘 쉬어라. 그리고 또 다시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늘 통제하면서 계속 공부하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고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쉬시는 것에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쉴 때 한 날은 잘 쉬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쉬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쉬기는 쉬는데 거룩하게 하셨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쉬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요, 쉰다고 그러면은요, 금방 떠올리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몸이 편한 겁니다. 몸이 두 다리 쭉 뻗고 육신이 쉬는 게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육신이 쉬는 것은 1차적인 안식밖에 안 돼요. 특별히 현대인들의 삶은요, 육신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쉬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심령, 영혼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쉼을 가져야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쉼이 진짜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쉬어야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쉬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쉬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복잡했던 모든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쓰레기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영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게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다 충전을. 우리 마음속을. 세상에 살면서요, 막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라고 같이 섞였던 거,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마치 전화기 우리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핸드폰 스위치 끄고 충전 다 시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쉬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뭐를 통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쉼이, 안식이 보장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왜? 예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겁니까? 영으로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거죠. 쉬는 날 예배 안 드리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밖에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영적인 안식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대사회는 영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고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쉰다고 하면서 영혼은 더 그냥 말살시키는 쪽으로, 쉬기는 쉬는데 영혼이 말살되면 그 다음에 또 일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요즘에 큰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다 게임에 미쳐버렸어요. 게임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한국의 사회는 이 게임, 이거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게임. 애들도 핸드폰 갖고 게임하라고, 인사도 주고받지도 못하고, 게임하는 애들, 핸드폰 갖고 게임하는 애들 가서 말 걸려고 하면 막 귀찮아가지고요, 막 짜증내고 난리가 나요.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게임에 다 빠져가지고. 자, 그렇게 쉬면 영혼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충만해지겠습니까? 예? 눈도 나빠지고, 주일날에 예배 드려 와야 되는데 게임하다 늦게 자가지고 예배 드리러 늦게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상의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잘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좀 충만하게 충전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찌꺼기 다 내보내고 예리하게 닦는 겁니다. 칼로 치면 칼날이 예리해지는 겁니다. 톱날로 치면 톱날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다시금 일의 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영적으로 다 무장하고 쉬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활동. 우리 육신은 조금 고단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쉬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봉사활동하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틀려요. 그 기분, 감사, 느낌, 만족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장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앞장 세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에너지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다 몰려오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다 물리치시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이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창조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창조의 섭리를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창조절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데 조금이지만, 미력이지만 앞장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맡은 청지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덧붙이셔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육신도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쉬는 시간,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 주의를 잘 지켜서 우리 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